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30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다는 예수님의 행적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시는지를 정확히 기록하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 모두 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다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각기 다른 저자들이 정확하게 이 예수의 행적을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모두 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갈릴리 근방의 마을 게레사렛에서 나와서 이방인의 도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베니게에 발달된 흥왕된 도시였죠. 예수님이 이곳으로 왜 가셨는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7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왜 갈릴리 마을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가?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 지방으로 오셨다. 그럼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쉬기 위한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하고 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마다 생겼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그들과 불필요한 논쟁이 있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불필요한 논쟁을 벌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논쟁을 피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다 지적하시고 본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답을 말하는데 그 정답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쟁이 생기죠. 논쟁은 언제 생기는 건가? 정답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이 논쟁입니다. 답이 있으면 논쟁할 필요가 없죠. 답이 있는데 왜 논쟁을 하겠습니까? 함께 어디를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 주니까 그냥 글로 가면 되죠. 답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논쟁하게 돼 있어요. 어디가 빠를 것이다. 어디로 가자. 예수님은 정답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논쟁할 필요가 없죠. 모든 인생의 답뿐만 아니라 자연의 답도 갖고 계신 분이고 병에 대한 답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답이 있음에도 답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오답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답 속에서 가장 나은 오답을 찾는 것이죠. 이 시대가 왜 혼란스럽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답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오답들 속에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동성애를 안 하면 되고 낙태를 안 하면 됩니다.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베풀고 양보하며 살면 되고 희생하며 섬기면 됩니다. 문제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 정답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이 시대가 혼란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정답을 발견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고민과 논쟁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답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피해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깐 쉬기로 하셨죠.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쉬려고 할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고 이야기하죠. 이 가나안 여자는 누구인가? 마가복음에 보면 헬라인이다. 헬라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다. 즉 이방인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 수로보니게는 수리아 지방의 페니키아 여인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의 여인이에요. 예수님과는 다른 민족, 다른 혈통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원문을 보고 또 마가복음을 보면 이 딸이 어린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초등학생 이하일 거예요. 그렇게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들렸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흉악하게 들렸다. 이 흉악하게 들렸다는 것은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런 귀신이어서 사람을 해치고 또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이런 상태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웃고 뛰놀아야 할 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될 아이. 근데 그 아이가 몸과 정신이 온전치 않아 사람을 해치고 또 병들어 있으니 엄마가 어떻게 살 수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모기가 좀 많이 물렸었거든요. 10여 군데가 훨씬 넘게. 아이가 그렇게 물리니까 그 다음날 밤에 새벽 4시까지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또 안쓰럽고 하니까 같이 못 자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얼음찜찜도 하고 애가 타더라고요. 하물며 하룻밤 모기 물려 못 자는 아이를 보고도 부모의 마음이 그런데 내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그리고 사람들을 해치고 다니니 엄마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엄마는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엄마는 아마 이 딸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겠죠. 근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소문을 들었는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다라 그래요. 이 왔다가 본문을 보면 아주 먼 거리를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믿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먼 거리를 온 거예요. 예수님은 한 자리에서 사역하지 않으셨잖아요. 지금도 갈릴리에서 두루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하면서 물어 이 예수님 앞에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 주라는 고백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뒤에 있는 말이 그것을 증명하죠. 다윗의 자손이요.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나의 딸을 고쳐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한가?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남의 나라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피해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무리를 걸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칠 때 그때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자들과 달리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또 이 멀리 온 것이죠. 그렇게 이 여인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23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외면을 하세요. 23절에 말하죠.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했다. 왜 대답을 안 했을까? 안 들려서? 혹은 계속 쉬고 싶으셔서?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찾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제자들도 알려줬어요. 뒤에서 한 여자가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하고 외면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한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를 보내시죠. 이 보내라는 말은 쫓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저 여인이 너무나도 시끄럽게 예수님 찾고 있으니 빨리 고쳐주시고 원하는 거 들어주고 돌려보내시죠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런 사역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도 모른 척 하세요. 이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알아보셨습니다. 특별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는 자는 한 명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못 알아볼 때 홀로 알아보시고 그를 먼저 만나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렇죠. 멈추지 않고 하혈을 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 믿고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옷을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죠. 누가 내 옷을 잡았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밀치고 있는데 한두 명 잡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을 나가게 한 여인이 있다. 아무도 몰라볼 때 예수님은 먼저 알아보셨어요. 삭개오도 그랬죠. 삭개오라는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키도 작았고 사람도 많아 볼 수 없자 예수님이 가실 만한 경로를 추적해서 먼저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혼자 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하시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며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있던 맹인도 마찬가지죠. 그가 예수님을 간절히 부를 때 사람들은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그를 오히려 면박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 맹인을 먼저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너무나 불쌍한 이 여인은 정작 외면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인 고쳐서 돌려보내 주시죠라고 부탁까지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녀를 외면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왔다. 그녀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이런 매정한 말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25절을 읽어봅시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지만 예수님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알아봐 주지도 않으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절을 했다. 원문을 보면 한 번 절한 게 아니라 계속 절을 한 거예요. 계속 절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어린 딸을 살려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서야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우리 26절을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린 딸을 살리고자 먼 거리를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계속 절하며 살려달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가장 힘없고 연약한 이 엄마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나의 자녀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러 왔지
개와 같은 너희 이방 사람들 도우러 온 것이 아니다.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기르는 강아지에게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 자녀 먼저 먹여야 된다. 너에게 줄 것 없다. 이 얼마나 비수를 꼽는 말입니까? 귀신 들린 어른 딸 고쳐달라고 계속 간청하는 이 여인에게 개에 비유하다니.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요? 말 한마디면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여인, 그래서 예수님 앞에 먼 거리를 와서 계속 절하며 살려달라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해줄 것 없다. 개에게 줄 것은 없다.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요? 이날 기분이 안 좋았을까? 예수님이 사람을 가리나?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바로 이 여인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정말 이 이방 여인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가? 이 여인이 정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가? 예수님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을 보이는지를 예수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면 끝을 보게 돼 있죠. 믿으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한겨울에도 줄 서서 기다려요. 대기실도 없는 식당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코로나 중에도 사람들이 기다려서 먹어요. 끝까지 기다려요.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요. 먹을 때까지 기다려요. 왜? 이 집이 날 만족시킬 거라고 믿으면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누가 끝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다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만 외면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으면 끝을 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 나를 믿는가? 그래서 더 매몰차게 확인하고자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녀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우리 27절을 읽어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부모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하는가? 맞습니다. 저도 제 딸에게 줄 음식 개에게 먼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다가 떨어진 음식 정도는 개가 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식탁에서 먹다가 떨어진 그 부스러기 정도는 개가 먹도록 허락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정도 은혜만 주십시오. 그것이면 족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기에 이런 고백한 거예요. 끝까지 믿은 거예요. 이 고백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28절을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문을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앞에 감탄사 오라는 말이 하나 있어요. 오 여자여.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말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내 믿음이 크도다. 원문에 보면 메가스, 최상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보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원문에 보면 내가 바라는 만큼 다 이루어질지어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이 주일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깁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은 사람만이 그 믿음의 끝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믿다가 말면 끝을 보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근데 걷다가 빠져요. 왜 빠졌는가? 나를 걷게 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본 게 아니라 중간에 부는 바람과 파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바로 빠져버려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여인과 완전히 대비되는 말이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문제는 우리가 이 여인보다 베드로와 같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가? 믿다가 포기하고, 믿다가 말고, 믿다가 계산하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방법으로 택 것이 우리가 아닌가? 하나님을 믿되 의심하는 믿음은 아닌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우리는 아닌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고 엎드려 구할 때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회복하시며 나를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실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29절에서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오십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특히 사람들이 나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을 비롯한 많은 병자들을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한 명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 앞에 나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안정을 보장할 수도 없는 시기입니다. 국가도 경제도 이슬도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런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하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되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맛만 보고 이내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받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할함과 두려움과 절망의 소식이 난무한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의심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들,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께밖에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 주를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 가운데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